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어디 가셨나? 약 얼마 동안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지요? 45분이요. 네. 44분에 끝내겠습니다. 여기 마침 그 시계도 있고 한데, 그러면 15분 하고 30분 하고 한 11시 반쯤 끝내면 아니. 제가 좀 먼 길을 온 셈입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 경기도의 그 광주라는 곳에 삽니다. 우리나라에 광주라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호남에는 빛광자를 써서 짧게 광주라고 얘기를 하고, 경기도는 너를 광자를 써가지고 길게 발음을 해서 광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들은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광주, 나는 광주 산다 이렇게 하면 경기도를 뜻하는 거죠. 장단이라는 것이 있죠. 저를 소개할 때 전 국회의원이었으며 지금 방송을 하는 아나운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마이크를 떠난 지가 지금 12년쯤 됐군요. 2003년에 마이크를 떠났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것은 1973년이었고 2003년에 만 30년이 되던 해에 저는 방송으로 일생을 마치려고 일생일업이라는 생각으로, 제가 인기를 막 얻으니까 그 사람들 표현으로 쟤를 데려다 우리 당에 데려다가 국회의원을 만들면 우리 당의 이미지가 좀 좋아지겠다. 이래서 각 당에서, 어느 한 당이 아니라 각 당에서 저를 무진 데려가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30년 되기 전부터 늘 고사했습니다. 나는 정치의 뜻도 없고 정치를 할 줄도 모르고, 오로지 할 줄 아는 게 대중 앞에서 그들과 얘기하는 방송은 내 천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아주 거길 빠져나오기가 진짜 힘들었습니다. 아니, 비례대표 그냥 준다는데 왜 거길 안 갑니까? 지금 돈을 싸들고 다니면서 국회의원 한번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온갖 부정을 다 해서라도, 그건 안 입을 짝은 불법이죠. 안 입을 짝 불법. 근데 저는 그걸 오라는데도 안 간다고 그렇게 해서 잘 선방을 했죠. 14대 때부터인가였습니다. 그 스카우트 그 얘기 받은 게. 아니, 제가 뭘 한다고 정치를 합니까? 정치는 훌륭한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저는 방송을 통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가도록. 근데 2003년 되던 해에 제가 하는 방송의 내용에 시비를 건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아픈 소리를 하는 거죠. 전 KBS에 있으면서도, 저는 KBS맨으로서 내가 이 시대에 방송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 나라 민족의 올바른 길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 생각을 한 30년 방송을 한 사람으로서의 제 얘기를 자신 있게 하죠. 뭐 잘못된 얘기를 한다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하는 거죠. 원래 뭐 앵커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은 그거는 사실은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앵커맨입니다. 기자가 써다 준 것을 읽는 것은 그저 낭독을 할 뿐이죠.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건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걸 불편해하는 정치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방송에서 내렸으면 좋겠다는 압력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참 잘하고 있다가 정치하라는 것도 다 물리치고 그 비례대표 주겠다는 이 당 저 당에서의 걸 다 물리치고 방송만 하는 사람을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프로그램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0년이 마침 되는 해라서 그래 2년이 다 됐구나. 그러면은 내가 방송을 그만둬야지. 그래서 그것과 관련이 없는 방송까지 다 그만뒀어요. 텔레비전 뭐 이런 이 방송 저 방송 다 그만두고 그 해에 그 집보살하고 둘이 달라이라마를 친견하기 위해서 갑니다. 다람살라로. 그때 마침 불교 텔레비전에서 오늘 여기에 온 인연도 사실은 아까 본부장님을 찾았지만 대전 본부장으로 지금 와 계신데 BTN 텔레비전 부처님 아닙니까? 거기에서 특집을 제작한다 그래서 마침 잘 됐다 그럼 그 달라이라마 친견 인터뷰를 하러 가는데 나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그건 그 방송은 내가 하고 싶다. 마침 잘 됐다. 그래서 다람살라 가서 달라이라마 성하를 친견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법문이지만은 현지 유학생이 통역해 주는 것을 들으면서 법문을 듣고 그때 2박 3일인가 그렇게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아오는 길에 제가 마음 정리를 했는데 마음 정리를 어떻게 했느냐. 너무 여러분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의 그 불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저는 오늘 심각한 얘기를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코미디언처럼 웃기러 온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얘기를 좀 해서 여러분 신행 생활에 조금 참고할 만하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스님들이 앉아 계시니까 이거 얘기를 근데 제가 단지 세수만 좀 높다는 것. 보살님 올해 몇이세요? 79이에요? 아유 건강하시고 참 편안한 얼굴이시고 정말 좋으시네요. 요 보살님하고 또 이렇게 뵈니까 저보다 위이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세상 산 횟수는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올해 나이가 70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는 그거 넘을 텐데 뭐. 네, 진짜 제가 이 보살님만큼 저런 표정으로 살 수 있을까? 저런 모습으로 정말 잘 사셨습니다. 네. 그래서 돌아오면서 모든 걸 다 그만둬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보다 방송을 접고 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때가 2003년이 제가 58때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46년 빼면 8 맞습니다. 58. 지금 내가 뭘 할까. 여기저기서 방송하자는 데가 막 들어오더라고요. 이 방송 저 방송 아무개 그만뒀다 하니까. 근데 세상의 이치는요. 제가 그렇게 해서 방송이 잘렸을 때 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른바 한겨레 신문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내가 잘렸다 또는 그쪽 편에서 잘랐으니까 이쪽에 가서 조선일보 가서 내가 방송에서 압박을 받아 잘렸다. 핍박받았다 나는.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내 몸값을 높여야 돼요. 뭐 투사처럼. 다 그렇게 합니다. 다. 내가 핍박받았다. 멀쩡히 앵커를 하다가 내가 핍박받아 잘렸다 이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동정받고 막 응원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2-3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저는 오히려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래 이것이 인연이 다 됐다. 달라이라마 성화의 그 얘기를 듣고. 근데 참 희한한 것이
거기에 서양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 다람살라에 그 법문을 들으러. 근데 거기도 영어 통역도 동시에 해주는데 우리는 영어를 그만큼 못 알아들으니까 서툰 한국어 통역을 듣고도 감동인데, 달라이라마 그 성하가 법문 중에 막 보리행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난 그 우시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막 그 얘기를 하면서 보리행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런 것이 법문이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내 책에서 읽어본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날의 건 참. 근데 서양 사람들 어떠냐? 서양 사람들 동시에 내가 가끔 다리가 아파서 막 가끔 이렇게 보니까 그들도 성화의 법문을 들으면서 울어요. 그래서 동서양, 특히 물질 문명에 앞서간 서양인들이 그걸 법문을 들으면서 우는 걸 보고 불교라는 것이 저런 거로구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는 생각을 저렇게 하겠지. 행복이 뭐고 남들에게 자비심을 베푼다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걸 느끼겠죠. 그리고 돌아오면서 이제 방송은 그럼 그만하자. 거기서 다람살라에서 뉴델리까지 오는데 델리까지 오는데 버스가 상당히 오래 가죠. 다녀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버스 안에서 지루하니까 돌아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제 차례가 돌아와서 이 좋은 법문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고 가는데 모든 욕심을 다 버려야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혹시 저를 변절한 사람으로 볼까봐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국내에 들어가면은 정치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달라이라마 성하께서 정치하라고 그러지는 않으셨지만은 나는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정치에 들어갔는데 이 당 저 당에서 다시 오는 거예요. 나를 배척했던 당까지 자기네 당으로 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당의 뜻이 아니라 그 몇 사람의 뜻으로 나를 자른 거예요. 자기들이 불편해서. 그 당에서 날 자른 건 아니더라고요. 날 데리러 온 걸 보고. 그래서 나는 정치 잘 모르니까 나하고 제일 먼저 접촉한 당으로 가겠으니까 이해해달라고. 난 정치 잘 모른다고. 그렇게 정치에를 들어갔었고, 한 번 하고 나니까 저는 사실 선거 중에도 불법 선거를 했습니다. 불법 선거. 여기서 불법은 부처님 법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진짜 부처님 법대로 했습니다. 저는 법정 스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함께 했고, 스님 입적하실 때까지 스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셨습니다. 난 스님께 용돈 한 번 드린 적 없습니다. 스님이 저한테 특별한 사랑을 주신 것도 외형적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단지 스님의 글을 읽고 스님을 알게 됐고, 스님을 모시기로 한 이후에 법명을 받았고, 저는 향적입니다. 향기향자에 쌓을 적자. 우리 집사람이 같이 받았는데 저 불이람 가서 받았습니다. 송광사. 우리 집사람은 삼매화로 받았습니다. 그 둘이 법정 스님 모시면서 부처님의 저는 태생적으로 어려서부터 어머니 손을 잡고 절에를 갔었던 기억, 전 3살, 4살 때를 다 기억합니다. 그 단청에 울긋불긋한 것이 무서워서 막 울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에 학교가 유학 와서 공부하고 군대 가고 이러다 보니까 절에 다닐 새가 없었죠.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만. 그러다 아이들 낳고 살면서 올바로 살고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절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도 부처님의 말씀을 좋아서 집사람이 오히려 더 절을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래 왔었는데, 정치를 하면서도 나는
정치를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그걸 어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법 선거라는 것이 바로 17대 당선, 18대 당선, 그 다음에 도지사 선거 나가서도 부처님 법대로 했죠. 부처님 법대로. 그랬더니 거기서는 부처님 법이 안 통했어요. 큰 선거일수록 아니불자 불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난 그건 못하겠다. 제가 그게 녹음한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랬습니다. 돈을 쓰지 않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선 돈을 막 쓰는데 쓰겠지. 호랑이 날고기 먹는 건 못 봤지만은 분명히 쓰겠지. 법정 한도가 예를 들면 요것밖에 안 되는데 저렇게 하려면은 불법 아니불자 돈을 썼을 것이다. 뻔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세에 몰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쓰자는 거예요. 나보고 암만큼의 돈을 좀 가지고 있으면 내놓으라는 거야. 나는 그런 돈도 없지만은 있어도 쓸 수 없다. 난 차라리 패배를 택하겠다. 낙선을 택하겠다. 그랬더니 스태프들이 모두 저런 분하고 어떻게 선거를 하나 이거. 결국 최선을 다해달라. 그래서 안 되면 내 인연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예고를 했습니다. 난 낙선이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앞서갔었는데 돈에 밀려서 나는 그분들이 쓰는 돈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써야 됩니다. 라는 걸 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불자 불법 선거를 나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됐죠. 그때 내가 부처님 법에 불법을 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요 얘기까지 했는데 자세한 얘기를 다 하면 오늘 내 선거 얘기를 해도 이게 다 해도 모자르는데 그때 17대 18대 때는 법정 스님이 선거 현장까지 오셨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시라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유세 중인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스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느 스님? 법정 스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봐, 법정 스님 사무실에서 절대 밖에 못 나가시게. 내 빨리 갈게. 이래가지고 스님을 딱 뵈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법정 스님이 그런데 나서실 분입니까? 선거에? 아닙니다. 법정 스님은 저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저의 모습을, 저의 불자로서의 모습을, 저의 내외. 당신이 오신 거예요. 근데 나는 다른 후보 같으면 법정을 이용하면은 당선입니다. 법정 스님이 지지하러 왔다 이 한마디만 방송에 나가면 나는 그냥 당선입니다. 뻔히 합니다. 근데 저는 법정 스님 밖에 못 나가시게. 그리고 바로 스님 어떻게 여길 오셨습니까? 저 혼자 다 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점심 공양하시자고 가가지고 지역의 각 사찰의 스님들께 연락도 하나도 안 하고, 이건 진짜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기자들한테도 안 하고 우리 거기 있던 선거 사무 종사원들하고 우리 식구하고 몇 사람만 가서 스님 점심 공양하시고 빨리 가십시오. 빨리 가십시오. 그랬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해서 뒤든 떨어지든 해야 돼.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 것이 선거판입니다. 무슨 짓이라도 하는 것이 선거판. 근데 난 그걸 안 했습니다. 왜? 부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닐 것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됐습니다. 법정 스님 다녀가신 뒤에 나는 지역의 여러 스님들한테 많이 닥달을 당했습니다. 법정 스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왜 안 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법정 스님이 소문이 날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까? 뭐 이 정도로 스님들한테 제가 혼났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스님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스님을 지켜드리는 것이 우리 불교를 지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주지 스님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다음에 오면 소개해드리죠. 소개해드릴 생각 없었습니다. 불교에 무슨 법회로 오셨다면은 암자 스님까지 다 모시겠죠. 근데 스님이 얼마나 큰 마음을 내서 거길 오셨겠어요. 그러나 나에게 용기 주신 것만 해도 나는 좋았다. 그런 생각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인연을 맺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저는 지금 국회의원은 뭐 2번이나 하고 그만뒀지만 지금도 시중에 나가면은 전철을 타거나 저를 저 국회의원이다가 아니라 이계진 아나운서네, 지금도 아나운서로 기억합니다. 80% 이상. 그러다가 참 국회의원도 했지 뭐 이런 정도. 같이 사진 찍자 그러고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난 아나운서였으면 어디가 그렇게 숨기지 않습니다. 살아오는데 법정 스님 돌아가신 뒤에 괜히 마음이 그렇게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변에 제가 가까이 모시는 스님들이 좀 계시고 하지만은 불교 뭐 BTN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불교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뭐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지난주는 저 창녕까지 갔다 왔습니다. 거기 무슨 음악회가 있어서 뭔지 모르고 오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음악회더라고요. 다녀오고 했는데, 제가 요즘에 사실은 방송을 매일 시사 프로그램을 하나 합니다. 국방 FM이라고. 여기서 아마 계룡대 쪽에 들릴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방송을 하니까 지금도 현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현직은 떠났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그저 소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 방송 때문에 광주에서 서울까지 차를 몰고 왕복 4시간 가까이 하고, 방송을 2시간 하고 사전에 준비 등 1시간 해가지고 3시간 등 하루에 7시간. 그러면서 광주에서 뭘 하고 사느냐면 농사를 조그맣지 않습니다. 농사를 꽤 크게 짓습니다. 아마추어로서는 한 500-600평을 제가 직접 하니까 경운기도 있고요. 배추를 심으면 한 200-300포기 정도 기르고, 감자를 하면 한 서너 가마니 넘게 하죠, 사실은. 뭐 등등 농사를 지는데, 그것이 농군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간 것도 사실은 법정 스님 인연 때문에 그걸 갔습니다. 월든이라는 책을 읽어보라고 하셨는데, 그게 미국의 한 지성이 하버드대 출신인데 월든이라는 호숫가에 집을 짓고 살던 그 기록을 거기다 쓴 그 내용인데, 그걸 읽어보고 나도 서울을 떠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사실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잘 나가던 시절에 1995년이면 제가 잘 나갈 때입니다. 그때 결심을 하고 96년에 광주에서 살기 시작해서 내년이 꼭 20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저는 경상이 하나 조그만 게 있는데, 거기에 요즘은 그 법화경을 놓고 매일 저는 3배만 합니다. 저는 108배는 너무 힘들어서 3배만 하고 법화경을 몇 페이지라도 읽고, 그러고 나서 이산 해연선사의 발원문을 한문 시간이 있을 때는 그것도 읽고, 그러고 나서 맨 끝에 반야심경으로 끝을 내고 아침 동산에 돌아다니면서 일도 하고, 그리고 밥도 먹고, 그 다음에 일하고. 근데 그걸 읽다 보니까 지금 한 네 번째인가 읽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읽는 거예요. 2번 읽으니까 좀 낫고, 3번 읽으니까 좀 낫고, 4번째 읽으니까 좀 낫고. 그러다가 어느 날
팔만대장경을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놓고, 그 성철 스님하고 법정 스님이 그 한글 번역할 때 참여하셨던 그런, 이렇게 두껍죠. 그걸 1페이지서부터 다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참 좋은 얘기 많고, 부처님의 일생, 부처 불가의 설화, 뭐 재밌는 거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팔만대장경 하니까 어마어마한데 좀 두꺼운 책이고 길긴 한데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거 읽으면 뭐해? 저는 오늘 여러분께 참 이렇게 궂은 날씨, 근데 사실은 난 이걸 좋은 날씨라고 요새 표현합니다. 오늘 진짜 날씨 좋군요. 왜? 비가 오니까. 전 방송에서 어제 그랬어요. 그저께 생방송할 때. 주말에는 날씨가 아주 좋다는데, 그러니까 밖에 PD나 작가들이 눈을 동그랗게 비 온다고 그랬는데, 그런 표정이. 그래서 지금은 비가 와야 좋은 날씨죠. 맑은 날은 나쁜 날이죠.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맑은 날을 좋은 날이라고 하다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 방송할 때 그래요. 그랬더니 그렇다 이거야. 여러분, 주말은 비가 오는 좋은 날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중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스님들로부터 들은 좋은 말씀, 책에서 본 좋은 얘기, 또 스스로 느낀 거 아무리 많이 듣고 배우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제 소신이 뭐냐? 팔만대장경을 머리가 좋아서 외인다 한들, 법화경을 줄줄 외인다 한들, 저는 지금 반야심경도 가끔 위에다가 막혀요. 매일 그렇게 보는데도 앞에다 놓고 읽으니까. 근데 머리 좋은 사람들은 뭐 별거 다 외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도 뭐 줄줄줄줄 외요. 그래서 공부는 나보다 못했을 텐데 외우는 거 잘하는 거예요. 신심이 있으니까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붙는 말은 외인다 한들, 그건 그거고 나의 삶이 부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통법규 다 알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죽는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완벽하게 지키진 못하더라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다 지키긴 어려워도 한두 가지라도 꼭 지키려는 마음을 가졌다면 난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제자고 부처되는 길이 아닐까, 깨달음을 얻는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행생활에 또는 스님들께 어려움을 드리는 말 같은데, 아까 삼보에 귀의하겠다는 그런 노래를 함께 불렀잖아요. 그건 난 좋아요. 부처님께 귀의하고 말씀, 가르침에 귀의하고 그 가르침을 공부해서 전해주는, 옛날엔 스승님께 그랬는데 지금은 스님께 그러죠. 스님들께 귀의하고. 이건 참 당연하죠. 좋은 일이죠. 그래야죠. 근데 이따 이제 사홍서원을 하시겠죠. 전 그때가 제일 괴로워요.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홍서원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맨날 허위자백을 하는 거예요. 허위자백을. 그래서 난 그거 할 때 그건 우물우물해요. 왜? 자신이 없어서. 난 온갖 번뇌를 다 끊을 자신이 없고, 그 가르침을 다 배울 자신이 없고, 그리고 또 뭐죠? 나머지 두 가지? 예? 불도를 이루고, 법문을 다 배우고, 중생을 다 구제하고, 이걸 어떻게 다 합니까? 거짓말, 맨 거짓말. 그것도 피아노 소리에 맞춰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피아노 소리에 맞춰서. 의미는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재밌게 얘기하느라고 그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홍서원 절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대신 좀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여기저기서 불교계에서 무슨 행사 있을 때 뭘 해달라는 청이 자주 와요. 괜히 허명이 날려가지고 그때마다 전 자격 없습니다. 이게 그냥 한번 빼는 게 아니라 정말 자격 없습니다. 근데 작년인가 작년 같습니다. 지역의 어느 큰 절에서 삼위계를 앞둔 스님들, 출가 스님들 교육이 있는데 거기 와서 뭘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출가하신 분 앞에서 무슨 얘기를 제가 합니까? 거기 대덕 큰 스님들 다 오실 텐데 거기서 좋은 강의 많이 들었을 텐데 제가 뭘 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그냥 불자일 뿐이고 그저 속세에서 큰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좀 와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갔죠. 난 진짜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국회의원을 2번이나 지나고 대한민국에서 아나운서를 30년 했고 문학을 공부해서 많은 책을 읽었고 그리고 가끔 불교계에 무슨 글 써달랄 때 불교신문, 법보신문, BTN에 가서 잘난 척 떠드는 거 있는데 할 말 있지. 이 시대의 스님들에 대해서도 할 말 있지. 왜 없겠어요. 스님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 이러고 싶은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스님들 앞에 직접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고 그런 마음으로 가서 그 앞에 내가 선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럼 제가 불자로서 느낀 점을 얘기해 주면 된다 그래서 하도 집요하게 전화가 계속 와서 갔어요. 가서 드린 말씀이 내 신행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여기 앉아 계신 출가의 그 원을 세우신 여러 예비 스님 앞에 난 진짜 아주 미미한 존재다. 제가 오늘 이 참선 자라그레이라는 이 성철 스님 20주년 열반 20주기 추모 에세이 집을 요즘 읽는데 이게 나온 지가 한 2년 되죠. 그러니까 2003년에 20주년 그렇죠? 2013년에 20주기니까 93년에 열반하셨으니까 입적하셨으니까 사실은 여기도 제 글이 한 편 들어 있습니다. 그때도 고사했는데 전 성철 스님을 뵌 적도 없습니다. 뵌 적도 없고 아이고 성철 스님 할 얘기가 뭐 있습니까? 모릅니다. 제가 불자로서의 얘기를 써주실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청탁을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것도 원고지 한 6, 70장인가 그래요. 아니 무슨 성철 스님 만세를 계속 쓸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그것도 승낙해서 썼는데 쓰면서 나는 성철 스님 이야기를 요만큼밖에 안 썼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고 있고 그리고 매일 아침 경상 앞에 앉아서 양치질하고 앉아서 삼배하고 이걸 읽기 전에 뭘 하느냐면 시작할 때 시방 3세 부처님과 8만 4천 큰 법보와 보살 성문 스님님께 지성 귀의합니다. 그러놓고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이거 하면서 삼배하고 나서 그 격이 조금 그 아래니까 그리고 성철 스님, 법정 스님, 두 스님 부처님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법화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삼위계를 앞둔 스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인연으로 출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았었어요. 거기 숫자가 많았어요. 겁이 날 정도로 큰 법당 안에 거의 가득 찬 느낌이었는데 모두 머리를 깎으시고 앉아서 정말 형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앉아있는데 막 겁이 나는데 그래
내가 내 분수 안에서 얘기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그 얘기를 마치면서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성철 스님 같은 스님 되십시오. 법정 스님 같은 스님 되십시오. 여기 이렇게 많은 스님들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이 스님들을 거슬리는 버르장머리 없는 말씀을 드리지만은 열반하신 스님이니까, 입적하신 스님이니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 스님은 부처님이 되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제가 알기에 그래도 이 땅에 불교계를 위해서 몸을 날렸고 일생 우리들을 이끌어 주셨고, 그분들이 입적하시는 날 그 순간까지 또는 입적한 이후에 대한민국 불교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꼭 그런 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랬으면 제가 이 자격도 없는 이계진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보람을 이 다음에 세상 떠난 뒤에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이 말씀, 이게 구업이 대단하니까 이걸 씻는 의미에서 여러분 앞에 삼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마치면서 단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삼위계를 받으실 스님들 앞에서 삼배를 했더니 모든 그 스님들이 다 일어나서 같이 맛 삼배를 하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나오네. 참. 그 젊은 스님들이 속세를 버리고, 나는 그래서 스님들한테 스님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너 출가해봤냐? 만약 그런다면 너 사랑하는 가족을 버리고 출가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나는 스님들은 출가하셨다는 것 자체만으로 나는 존경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스님 세 분 앉아 계시지만 부처님 앞이니까 대한민국의 스님들 정말 모범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나이가 든 사람으로서 건방지지만 이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인가요? 그 뉴스 보셨습니까? 목사님들끼리 칼부림한 얘기. 뉴스 보셨죠? 혹시 그래 고소하다, 기독교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런 생각으로 보셨습니까? 아니면 종교가 이래서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불교계는 그럼 어떤가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그걸 보셨습니까? 네? 기독교 다니시는 분들이 그걸 봤을 때 속상할 것 같다고요. 맞습니다. 저런 마음을 가진 분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 잘됐다. 너희들 맨날 절에 와서 불이나 지르려고 그러고 스님들한테 개종하라고 전철 안에서 십자가 메고 돌아다니고 잘됐다. 기독교가 요꼴이구나. 난 이런 마음에 든 게 아니고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 신도들이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 기사의 댓글을 전 댓글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댓글이라는 것이 꼭 옳은 말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이 쌍욕을 한 사람 그런 건 또 내리더라고요, 요즘에. 그래도 욕 비슷한 걸 써놓은 사람도 있고, 배배 꼬인 말에 또 선한 리플을 단 사람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재밌는 리플이 하나 있어요. 댓글이 뭐라고 됐냐? 서로 천국에 먼저 보내려고 애쓰는 그 모습 감동적이다. 저는 그걸 보고 놓고 막 웃었어요. 이건 기독교에 대한 대단한 일침이기도 하면서 우리나라 종교에 대해서도 일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종교에 대해서. 천국을 먼저 보내려고 서로 애를 썼다. 참
참 감동적인 장면이다. 아무리 지하철에서 여러분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고 다니죠. 그때 저는 차라리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죠. 욕할 계제도 못 되고. 그럼 그래, 저러는데 왜 기독교 교인들은 늘지 않을까? 왜 신도가 천주교가 더 늘까? 불교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천주교가 더 늘고 개신교는 덜 늘까? 난 그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서 그래도 천주교는 종교의 기본 틀을 난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불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법당에서 부처님 앞에서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이거요? 이거 제가 한 권밖에 없어서 어디 아마 저 살 수 있을 겁니다. 참선 잘하그레이라는 시입니다. 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가, 나는 우리 불교라는 말을 제가 잔스럽게 썼네요. 우리 불교가. 그냥 불교가 이러면 남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불교가 정말 잘해야 됩니다. 가르친 대로 다 할 수 없죠. 사홍소원 할 때마다 죄 짓는 기분인데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부처님의 말씀의 큰 줄기가 뭔가, 내가 존경하는 스님이 나에게 해줬던 말씀이 뭔가, 조금이라도 그래야 신도가 늘고 불교가 융성하지요. 절 크게 짓고 금칠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가끔 불교 신문이나 이런 데 글 쓸 때 이렇게 좀 까칠한 글을 썼습니다. 사실은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라도 서로 잘하자. 그러면 신도들이 다 잘하고 스님들이 더 기운이 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들에게 더 좋은 거 가르쳐 줄 거고, 저리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부처님이라는 불자가 한자 좀 아시는 분들, 사람 인변에 오른쪽에 달라 불자 아니에요. 제가 뉴욕에 어느 절에 가서 거기 교민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돈 버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도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달러가 많이 있어야 부처님이지. 그랬더니 막 좋다 그러더라고요. 돈 많이 벌어서 시주도 해서 뉴욕에 여기저기에 크진 않던 아름다운 절이 생겨나가고, 시주 보시는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시주 보시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을 절에서 모아둔 돈으로 대신 절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구휼을 하고, 그래서 절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구나, 어떤 데인가 와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이 되려면은 사람이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그런 우스개도 했습니다. 저는 산골에 살면서 여기에 쓴 글 내용이 그겁니다. 성철 스님 뵌 적 없다. 3000배 얘기 잘 알고 있다. 그 스님 3000배 해야 만나준다는 스님, 시중에서는 그러죠. 근데 그 큰 뜻을 모르고 하는 얘기죠. 그 큰 뜻을 모르죠. 제가 여기서 그 쓴 내용은 내가 산골입니다. 산골에 살면서 평범한 불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얘기를 쓴 것 중에, 나는 내 집 앞에, 현관 앞에 뱀이 들어오면 때려 잡는다. 그렇게 썼어요. 개구리가 들어오면 집어 던진다. 그러나 뱀은 때려 잡는다. 쥐도 때려 잡는다. 모기가 물면 모기도 때려 잡는다. 파리도 파리채로 잡는다. 그러나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를 해치려는 거는 잡지만 쫓아가서 잡진 않는다 그랬어요. 쫓아가서 잡진 않는다. 그리고 그 뱀이 또는 개구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 나는 개구리가 알을 쓰려면 그 개구리 알이 올챙이가 돼서 개구리가 돼 나갈 때까지 지성으로 보호합니다. 산골에 물을 가둬놓고 수천 마리가 나갑니다. 그걸 먹이 사슬에 의해서 뱀이 먹고 크고, 그렇게 하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 집까지 들어온 건 난 용서할 수 없다. 난 그만한 자비는 없다.
대체 왜 일리 들어와? 저기서 살아야지. 그러나 쫓아가서 잡진 않는다는 것이 내 생각이에요. 지렁이도 뜨거운 물 붓지 않고 농약을 안 치니까 벌레가 덜 많이 생겨서 농산물은 덜 수확하지만은 나는 농약을 안 치는 게 아니라 덜 칩니다. 한 번 내지 두 번만 칩니다. 법정 스님이 멀칭, 비닐 하지 말라 그래서 비닐 안 하고 그 땅을 다 풀 뽑아서 가꿉니다. 왜? 그렇게 놓으면 땅 속에 미생물까지 다 죽네. 지렁이도 다 죽고. 그래서 농작물이 안 좋으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실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다 굶어 죽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고도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죠. 그렇게 사는 얘기를 쓰고 나는 법정 스님의 인연으로 모셨던 그런 불제자로서 성철 스님과 법정 스님은 내가 매일 아침 삼배를 하고 법화경을 읽을 때 부처님이 되셨다고 말을 한다. 분명히 그랬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대충 여기다 썼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되면 여기서 나왔던 이 얘기를 좀 여기저기 해드릴까 하고 책을 읽다가 접어놓은 것을 가져왔는데 이 얘기를 제가 다 드릴 수는 없고 맨 끝에 이 얘기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입니다. 저는 방송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잘 맞춥니다. 얘기하는 사이에 31분이 됐는데 이 책의 끝에 다른 분의 글입니다. 한 20몇 명이 썼을 겁니다. 이게 여기 보면 불교 학자 뭐 대단한 분이 제가 제일 못난 필자입니다. 근데 여기 어느 분의 글 맨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오래된 라디오로 음악을 듣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이게 이제 백일법문에 나오는 얘기랍니다. 아주 오래된 라디오로 음악을 듣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어린 손자는 무슨 잡음이 이렇게 많느냐고 타박을 한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라디오에서 왜 이리 찍찍거려 뭐 그랬겠지.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너는 잡음을 듣고 나는 노래를 들으면 되지 않냐. 너는 잡음을 듣고 하레비는 음악을 들으면 되지 않냐. 노래 들으면 되지 않냐. 이랬다는 말씀. 혹시 제 얘기 가운데 잡음 같은 것이 있으면 걸러내시고 혹시 들을 얘기 있으면 골라서 몇 마디 들었다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이 책을 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불심이 깊으면은 그러라고 드려야 되는데 제게 소장본입니다. 욕심이 많아서 이걸 드릴 수가 없어서 그 손자나 누구한테 시켜서 참선 잘하그레이, 이게 저 성철 스님 말씀입니다. 이게 책이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참선 잘하그레이 이거. 예? 제가 좀 어려우니까 제가 여기다 낙서하고 제 이름 써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고 제가 책 2권만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설의 스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실존이라는 분도 계시고 이름만 있을 뿐이라는 분 계시고, 그런 분이 지허 스님이라고 계신데 스님들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여기 인터넷 하시는 분들 메모하셨다가 한번 보세요. 지허 스님이 이게 어디 연재했던 단행본인데 선빵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선빵일기 두껍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벽의 대화, 사벽의 대화, 사벽의 대화라는 두 책을 남기셨는데, 사벽의 대화는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좀 읽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 진미가 있습니다. 대신 난해한 대신 1950년대에 저 강원도 쪽을 돌아다니신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스님께서 도를 찾아서 그 선방을 전전하던 그 얘기,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아마 병으로 돌아가신 걸로 됐는데 참 한번 뵙고 싶은 그런 스님이세요. 병들고 얼굴이 파리한데 산골에서 도토리를 따서 도토리로 그걸 울고서 찧어서 그걸 먹으면서 공부하던 스님들의 이야기인데
읽어보면 진짜 그 어느 경전에 못지않은 감동을 우리에게 줍니다. 눈물 납니다. 그걸 보면 신심이 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수준 높은 책을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사벽의 대화를 읽어보면 더 좋을 거고, 선빵일기는 뭐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그 1950년대 강원도 산골에 암자의 모습을 거기 그림까지 그렸는데, 난 그 책을 한 2번 너무 좋아서 2번 많은 사람들에 권했어요. 이거 좀 읽어보라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 하찮은 제 얘기가 5분이나 오버를 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제 9업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